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태도 시리즈 5번째 회복이라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낙심하고 실패하면 부끄럽고 숨고 싶어지지요. 한두 번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무너졌다면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사라지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무능이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무능이다. 그렇게 자꾸 넘어지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넘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예상하셨다는 점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의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넘어진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서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지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넘어지는 거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결단의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요, 이 말씀은 삶의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여기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의인이라도 예수 믿어도 7번이나 넘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실패가 넘어짐이 신앙의 결함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에 필연적으로 포함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의 본질은 완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자세에 있습니다. 의인의 정체성은 나는 절대 안 넘어져가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7번의 넘어짐은요, 반복되는 실패조차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문맥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7번의 넘어짐은요, 단순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만큼 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넘어질 만큼 다 넘어졌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난다. 여기에는 단순한 의지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실패가 반복되면 자책과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는 자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다시 걸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만나는 것,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넘어짐보다 이 돌아옴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넘어졌느냐, 몇 번 넘어졌느냐 그걸 보시지 않고 그래서 돌아왔느냐, 그거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자신을 판단하죠. 나는 왜 또 넘어졌을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가, 그 태도를 보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완벽한 발걸음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의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무대이기도 하죠.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래요.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영국의 육상선수 데릭 레드먼드는 400m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출발 후 150m쯤 달렸을 때 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의료진이 들 것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쩔뚝거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온몸을 비틀며 한 걸음씩 결승선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관중석을 뚫고 달려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하지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 장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로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자. 내가 함께 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넘어진 자들을 향해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와서 안아주셨죠.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쓰러졌을 때 천사를 보내어 먹이셨습니다. 자, 이 모든 장면에서 회복의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회복은 미래가 아닙니다. 회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십시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음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소서. 실패의 무게보다 은혜의 손길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걸음을 떼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태도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